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배할 때 그렇게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지난 2주간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이렇게, 그리고 또 코람데오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지난주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했던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셨겠지요. 지난주 특별히 나눈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평범은 무엇입니까? 비범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범은 비범입니다. 에녹이란 사람을 잠깐 지난주에 나눴는데, 에녹이란 사람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특별한 비결이라기보다는 평상시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범해 보였지만 비범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평가하셔서 그를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기가 힘듭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남, 그것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죠.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었나요? 그렇게 사셨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니면은 혹시 눈도 많이 오고 불평이 많아져 가지고 짜증만 실컷 내고 사셨습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또 눈치 오느라 허리는 또 얼마나 아픈데, 팔도 아프고 감기까지 왔네요. 근데 이런 참 아파하는 그런 곳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적만, 짜증만 혹시 많이 내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런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감수하며 살아있는 것에 또 감사하고 주님과 호흡하니 감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특별히 성도들은 정말 힘들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충분히 불평해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하지 않을 그런 조건이 되었을 때에 정말 진짜 멋있는 사람은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멋지게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나는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쁨이 넘쳐납니다. 쌓인 눈 치우느라 몸살도 났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더욱더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하며 한 주간 사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남의 나라 이야기 사람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정말 지난번에 나누었지만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릿속에서만 그냥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하여튼 철학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이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실천하여 나아갈 때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시리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before God, 이것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었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with God에서도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었고,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는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헬라 말로 표현하면 in God이라는 말은 in은 and입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이제 헬라하고 영어하고 endio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엔디오 신앙을 이렇게 만약에 제목으로 붙인다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또 그 임재를 의식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행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하는 이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고 따져보아야 하고 먼저 근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하나님과 같이, 이런 것이 정말 있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은 우리 생명의 기초가 되고 우리 생명의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이고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또 정말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 같이 나누었던 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유명하지만 특별히 또 유명합니다. 왜 특별히 유명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표현이 사실 정확하게 하나의 선포로 된 적은 다른 곳에서는 없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선포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 가장 첫 번째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을 보통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 중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그만큼 강조했습니다. 항상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5권을 기록했던 이 성경의 기록자인데,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별명이 여러분 많은 분 아시겠지만 뭘까요? 별명이 보아느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느게란 뜻은 번개의 아들, the son of thunder 이런 뜻이 될까요? 번개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이 별명을 그렇게 붙여졌을까요? 그러니까 이분 별명이 이제 굉장히, 이걸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된 건지 이 번개가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입니다. 번개였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은, 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냥 바뀐 것뿐만 아니라 그는 언제나 온유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정말 시시때때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약 성경의 사랑이란 단어를 쭉 전체 나오는 단어 수를 다 세어보면은 약 3분의 1 이상을 이 사도 요한 혼자서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이란 말씀을 많이 사용했던 분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사랑,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굉장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오늘 12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말을 한다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다 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 예수 믿을 거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 진짜 계시느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진짜 계시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지어낸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 자꾸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계신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뭔가 보여주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사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니 그 사랑이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을 하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당연한 결과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나타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 이렇게 막 나타나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존재는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믿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내 속에 계신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것 자체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우리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내가 진짜 이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을 사랑하는 능력이 생겼다면 내가 좀 더 성숙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들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리 통치하고 우리 우주 만물 속에 이제 만연해 있지만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내 속에 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내 속에 사랑이 있는지,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사랑이 만약에 없다, 사랑이 너무 식어 있다, 누가 미워지고 질투하는 마음만 생긴다 그러면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약해 있거나 바닥에 있거나 아니면 사랑이 어쩌면 없을 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분명히 있을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아들, 딸, 아무리 못나도 아들, 딸은 사랑스럽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고슴도치도 자기 아들은, 자녀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이 불평을 하고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내가 도저히 잘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내가 도저히 잘해줄 수 있지 못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볼 때, 나타날 때에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드러내야 이 사랑이 더욱더 개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번 안 되지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쉽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저는 되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안 되지만 한번 해보리라 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이것이 이제 조금씩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를 이미 사랑하는 마음 품게 되었고, 그 사람이 밉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더욱더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을 하게 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단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좀 더 어떻게 더 확실하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보다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완전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완전하고 하나님 같지 못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만 나에게 잘해주지 않고 못해주지도 않은 보통 평범한 사람조차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데,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진짜 하고 있을까? 이런 연약한 상황 속에서 그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시니 연약하지만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내가 오늘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미워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힘내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내 속에 내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15절을 보면 나오게 됩니다. 오늘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말씀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그 뒤에 글을 빼버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오늘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 대신에 사용한 말이 오늘 15절에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한 아들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 있는 것이 생명과 관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주님 안에 아니라 바깥에 있으면 죽음입니다. 오늘 성경을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본문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영생과 생명이 있고 하나님 바깥에는 안타깝게도 저주가 있고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앞에 지난 2주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더의 신앙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과 함께 내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임마누엘의 신앙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오늘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겠는데 내 이웃 사랑하기는 눈에 보이니 조금 불평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랑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웃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설교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웃이라는 것은 내하고 잘 지내고 이웃 사촌이라서 편하게 지내고 옆에 보이는 성도 여러분들, 그분들이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이웃은 나에게 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나의 이러한 영역이 있으면 내 영역 속으로 불쑥 허락도 없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나의 삶에 불편을 끼치고 불만을 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끼치게 하는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길이 있었습니다. 쭉 이렇게 여리고 길을 따로 가다가 무슨 다른 어디에 볼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 감으로써 자기의 영역 속으로 불쑥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불쑥 들어와 버렸는데 그 사람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칠지라도 이 사람은 그를 도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왔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유대 사람들에게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이웃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 사람에게 잘 해주는 것을 넘어서는 것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내 영역 속에서 불쑥 들어와서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까지, 그 사람을 포함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이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그냥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좀 더 큰 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있습니다. 한 구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렇게 고백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내 속에 내 조금 불편하게 했다고, 나를 조금 실망시키게 했다고, 나에게 불평을 어려움을 끼쳤다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어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니 성경은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싶은 때가 많습니까? 정말 미워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가슴 속에 있는 이 말씀이 불쑥 튀어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면 미워하려고 하다가도 그렇지, 내가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왜 사랑해야 하느냐면은 사람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온 천하와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영혼은 우리 믿는 영혼들도 지칭을 하지만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 사람 한 영혼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금쪽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모습이 비록 강도질하고 또는 세리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창기의 역할을 하고 있고 부족하고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존귀함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그 외모를 보시고 껍데기의 모습을 보고 정말 사랑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정말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엄청난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님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던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혹시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드러나서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사용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까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은 내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도록 솟구쳐 오르도록 하는 그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것으로 누구를 나타내십니까?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나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태석 신부님이나 또 이전에 나왔던 수많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누구를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 꿈을 꾸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가 나를 싫어하는, 정말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 한번 진짜 사랑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